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사순절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많은 사람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까지도 바울의 활동과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이후에 바울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 버가에 도착한 이후에 약 200km를 걸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 경로는 대단히 먼 길이었습니다. 2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토르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 길이었으니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안식일날 한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회당장은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들을 낭독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여 사람들에게 권할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부탁을 하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몇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해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모여 신앙을 교육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곳에 도착한 바울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요청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안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회당장의 청하니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잠시 호흡을 조절하더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우셨다고,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자기의 말을 확증하려는 듯이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성전 체제의 특권을 누리고 싶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박해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말을 전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침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곧이어 침통한 표정을 거두고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여기서 그러나라고 말할 때 그의 말에는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웠던 저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들의 아니오라는 의사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신 부활은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음모에 대한 하나님의 아니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썩지 아니하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멸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불멸의 몸으로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자기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는 정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이요,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함이 은총이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롭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있게 확신에 차서 외쳤지만 듣는 유대인들은, 회중들은 아마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처리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도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죄사함이 가능하단 말이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불신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 용서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시비거리 중 하나였지. 어느 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선언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를 용서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용서함을 선언할 사람이 분이 없다니.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죄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하마르티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란 무엇이냐?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관역을 적중하지 못하는 삶,
혹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겨누어야 할 관역,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고 겨누어야 할 관역,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겨누어야 할 관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뭐라고요? 죄라고.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삶은 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면 죄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신은 한 끼만 굶어도 어쩔 줄 모르면서 주위에서 굶주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관역을 올바로 겨냥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삶의 이 목표를 향하여 과연 달려가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참 제자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히 느끼고 이웃과 피조 세계의 고통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수고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바울도 아마 이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나는 죄인의 두목이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 앞에서 자기를 깊이 성찰한 이의 처절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고백이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슴을 찢는 성찰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
관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물망구에 잘못을 뜻하는 아니 뒤자를 써서 죄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망에 갇혀서 답답한 상태, 영 아닌 상태,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죄의 거미줄 위에서 몸을 뒤척일수록 점점 더 우리의 몸은 거미줄에 달라붙어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나라법을 어기면 감옥에 갔다가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되지만 관역을 빗나가는 죄를 범하면 자기 속에 갇힌 사람이 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갇힌 상태이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을 굽힐 수도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관역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예상하시면서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의 거미줄에 붙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해방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희망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중풍병자에게는 칡넝쿨처럼 그를 동여매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인이라 하여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럽다 하여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를 만나시고 가늠하는 여인을 만나시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병자들을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랑이 아니고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삶이 아니라 이제는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는 비록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관역을 맞추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요. 사랑은 곧 희생을 동반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주님도 희생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바치는 희생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끈입니다. 편안해지고 싶은 욕구를 누르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관역을 향해 정말 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사랑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순절 보내니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도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바로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올바른 목표가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관역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관역을 향하여 달려갔기에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재세팅하는 기간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는 유작이 된 안식의 여정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오늘 평안을 베풀었는가?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게 했는가? 치유의 말을 했는가? 분노와 원망의 말을 했는가?
용서했는가, 사랑했는가. 이는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마다 헨리 나우엔 신부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시밭길 위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시린 마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의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파헤쳐진 강과 깨지는 바위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피조 세계의 아픔을 털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둠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슴에서 돋아난 것입니다. 타인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자신이 그 원인입니다. 그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별빛을 따라 주님께 나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목표를 향해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앞뒤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이 회복과 치유와 위로를 받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